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1절은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 복음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명칭, 이 단어가 지금 마가복음 첫 입장에 나오고. 우리 문진 권사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나 저기 안 보이길래 또 우리 저 기도 없는 줄 알고 또 내가 대신 기도했네. 나중에 내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참 은혜네, 이거. 이 복음서가 있어요. 말라기를 지나서 복음서에 오게 되면 복음서가 4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 뭐가 있죠? 누가복음, 그 다음 뭐가 또 있죠? 네, 요한복음. 우리가 이걸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사복음서. 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이 전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성장, 그리고 그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성취, 또 부활, 그리고 승천, 여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3개는 비슷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해요. 요한복음 좀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책으로 구별을 해놔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 성경을 여기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정도 되게 되면 성경을 조금 읽었다. 성경을 조금 읽었다. 제가 말하는 성경 조금 읽었다는 것은 1년에 한 독 정도를 하시면서 해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독 안 오셨으면 나는 성경 전혀 안 읽었구나. 김동민 목사님에 의하면 나는 성경을 전혀 대하지 않고 사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읽었다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독은 최소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저거 읽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좀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을 읽었기 때니까 왜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 안 읽고 마태복음 먼저 읽어주셔야 되는데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너무 띄면서 마가복음으로 갔구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복음서 가운데. 그러면 왜 마가복음이 뒤에 가 있을까?
마태복음이 왜 앞에 와 있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계승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쓰인 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어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 됐냐? 그래서 아담으로 갑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누가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기록하는 거고, 족보를 기록하는데도 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이제 마가복음 족보를 따지지 않아요. 마가복음 족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굉장히 따져요. 네. 그다음에 누가복음 또 족보를 굉장히 따져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따지는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왕통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마지막과 함께 잘 이어져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쫙 들어야 돼요. 동정녀 탄생했던 사건이라든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다윗의 자손보다도 이 마리아의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요. 마리아 사건을 이렇게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죠. 근데 거기도 동정녀 탄생이 나오고 목자의 얘기가 나오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해서 얘기를 쭉쭉쭉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싹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각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1장 1절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로 나와요. 족보는 생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탄생 부분을 다룰 만한 여유가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장하셔서 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참 흥미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두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이 있구나. 오늘 몇 가지 구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요 구절을 보려고 나중에. 오늘 그림은 2개예요. 네. 그림은 2개지만 내용은 복음서 전체 내용을 이 한 그림 속에다 함축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안경을 좀 벗고 요 그림은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요단강 넘어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네, 세례 요한한테. 오늘 그게 나오잖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출몰 하셔서 어떻게 메시아 구세주임을 보여주고 있나?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어요. 일단 여기를 좀 먼저 볼게요. 여긴 가이사라입니다. 여기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갔던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집안이 여기 베다니예요. 네?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떡 집안은 옛날 수도고 이거는 나중 수도예요.
쭉 올라와서 여기 나사렛이죠. 그 예수님은 유다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의 남쪽에 태어나셨어. 우리로 치면 한, 광주, 전주, 이 정도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셨는데, 여기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헤롯이 2살 이하에 다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 나사렛, 이 북방에서 자라게 됩니다. 북쪽.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여기를 보게 될 때 한 요 정도 되는 나사렛 지역은 한 개성 정도? 네, 그 정도 지역에 북쪽에서 성장하고 크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림을 보게 되면 빨간 게 여기가 많죠?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여기 베세다서부터는 베세다 호수가 되는 거고 갈릴리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 발리스 호수가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게네사렛에서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이에요.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자기 지역의 이름으로 호수를 부르는 거지 성경이.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이거 나오고 갈릴리 호수 나오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베세다 호수 나오면은 같은 지역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사는 사람은 베세다 호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여기 성장하면서 북쪽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지금 성장하는 건 마태라든지 누가는 여기서 성장해서 탄생하는 과정들을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마가복음은 여기서 성장해서 이미 30살이 되셔가지고 여기 내려오셔서 세례받는 장면부터 시작한다고.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을 잘 엮어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북상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윗 때까지 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실패하잖아요. 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이 땅은 다 없어지잖아요. 이 땅은 사실 지난번처럼 지금 로마의 영토입니다. 지금 로마의 영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오신다고. 여기 뭐죠? 이스라엘 과거 모세 시대, 여호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오신 거라고. 광야로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세례받고 넘어오기 전에 여기서 뭘 하시냐?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방황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한다고.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요단 밑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에서 일어나와서 이쪽으로 넘어오신다고. 세례가 뭐죠? 세례. 우리 준엽이 만만한 게 준엽이네. 여기 있어서. 네. 세례요한이 전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죠? 회개 세례죠. 회개 세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사람만이 회개한 죄를 깨끗이 씻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죄 용서를 하는 표식으로서 세례를 주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 죄를 씻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바로 복음서들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왜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지만 불순종함으로써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다시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하시고 여기 세례 받으심으로 자녀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을 세례를 보증하고 확증하고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요단을 건넜지만 요단 건넌 여기서 불순종하다가 다 남북한 다 망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규합하고 믿는 자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해서 실패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아서 광야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세례를 받고 물속에 죽고 물속에 삶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깨끗게 받는 세례의 효력을 보증하고 있다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뿐만 아니고 죄 용서의 공동체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확보를 하게 됩니다. 수로보닌게 사건은 잘 알죠?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쪽 북쪽에는 두로 지역, 시돈 지역, 좀 이방의 지역이죠.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 그림으로 보면 세례 받고 오셔가지고 곧바로 세례 받고 북상에 올라가시면서 여기서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돌아가시기 전에 밑으로 오셔서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은 북쪽에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죽음으로 임박하게 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간두지 않았을까? 뭐 한때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뒤엎기는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에 기도하는 집으로 하지 않고 환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 뒤집었어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모든 수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북쪽에 가서 일을 하셨다고. 거의 3년을 여기서 보내요, 여기서. 그런데 왜 이렇게 수도랑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아마 뭐 다양하게 추론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일이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장소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나 종교의 기득권으로부터 좀 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보셨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은 다윗처럼 칼을 뽑아서 로마를 딱 쓸어버리고, 그리고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 칼을 든 구원자가 아니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구원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구원 방식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병에서 고쳐주는 구원자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구원자입니까? 좋은 남편 주는 구원자입니까? 좋은 나라 살게 해주는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바로 그런 구원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세례를 통해 영혼을 깨끗게 되고 또 영적인 구원과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 하잖아요. 내 영혼의 구세주. 그건 내 영혼의 구세주야.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세요. 네? 물론 이 땅에서 질병이나 나중에 보겠지만 질병, 고통 또는 여러 가지 죽음 또 귀신과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를 이 물질 세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두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의 명칭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쓰여지고 있어요. 물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라는 명칭이 또 하나 또 붙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들어가는 만나는 예수는 자기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죄악 회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점가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천국은 돈 많은 사람에게? 정치적인 힘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로마의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법이 강한 사람들에게? 아니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올 수 있다는 이 영혼의 구세주로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기름을 부어준 자. 기름 부어준 자는 구약 성경에 누구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또 준엽인데 준엽이 내가 질문 자자면 안 되겠어. 안 나오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 큰일 나죠. 다 알고 있겠지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가 다윗의 정통적인 왕통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자라는 뜻이에요. 또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을 오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너나 나도 다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목소리를 가지고 얘들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믿어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하게 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선지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선지자적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율법을 계속 재해석해서 전하잖아요. 새로운 뜻들을. 그리고 그런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제사장 직분 감당하게 돼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제사장은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의 내용들을 아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보증된 구원자이며 왕이시고 정통적인 선지자이시며 그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세주구나라는 부분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지만 마태복음에 그 이름이 진술된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모든 내용들이 그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영혼의 구세주로 오신 거죠. 이게 일생 고통스럽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데가볼리예요. 여기는 두로 시도 지역,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물었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로 보니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부름받은 거지. 내가 이방의 개에게 부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그럼 나는 개란 말이야. 이방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겸손한지.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맞습니다. 저는 개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개도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만 건덕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겸손한 여인이 어딨냐 그래서 고쳐준 장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은혜, 실제는 여기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여기서 받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요. 나사렛 지역이 험하다고 가리봉도 고르고 가리봉동이 뭐 약간 저쪽 청담동보다 좀 못하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데 임하기도 하지만 지역이 좋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은혜 다 받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다 하지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은혜를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 변방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변방의 기적. 사실 여기는 변방입니다. 이게. 여기 보자 아람이잖아. 아람 지역, 시리아, 바벨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침공받으면 제일 먼저 깨져 여기. 여러분 참 우리가 지역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야 되지만 약하고 연약한 곳에 주님께서 집중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 굴지의 목사님들 해보니까 전부 변방 출신들이야. 대통령 또 서울 출신은 안 나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정말 부산 쪽 꼭대기 쪽 끝에서 나와. 거제도 있어. 김영상 장로님 거제도 끝에 나서 끝에서 나와. 그래서 섬으로 가세요. 섬으로. 낮은 곳에 가야 뭔가 발견한 번뜩거린 게 좀 있다고. 여기 돈만 보이지 잘 안 보여. 돈과 벽돌만 보여 여기는. 돈과 벽돌만 보여.
근데 다행히 구로구 가리봉동은 그래도 돈벽돌 외에 이렇게 아픔, 슬픔, 고난, 약함 뭐 이런 게 이게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가리봉동 사는 걸 치욕적으로 생각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봐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건 하나를 다 기록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여기 보면은 요거는 파란, 요거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파란 거? 요거. 참 이해하기는 어려워.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 생각하면, 물방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물방울이구나. 아주 세례네? 그렇지. 네, 그 정도까지 가면 잘 간 거예요. 네,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죄 있는 자들을 회개케 하고 회개 세례를 중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어느 날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났는데 복음서에서 그래, 마태복음 특별히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거라고. 왜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그 세례가 누구를 위한 세례죠? 우리를 위한 세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죄인을 위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았던 모든 죄 용서와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워버리고 계산되어버린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잘하게 되면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인생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네? 남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로 들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음행을 저지른다고 우상숭배할 때 했던 일인,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의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자기 아내로 생각하는 거고, 물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있지만 여기에 신랑과 신부 관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됩니다. 신랑 신부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언약의 관계니까. 그건 약속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일단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도 살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속되어 있어서. 약속이라고. 결혼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남편을 뭐 사랑하느냐, 뭐 하느냐, 약속, 일평생 뭐 살겠느냐, 뭐, 예. 그러면 사랑하던 사랑하지 않던, 눈물 나던 눈물 나지 않던,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약속 때문에 살아야 돼.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고 너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연합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추악하고 더럽고 심판받고 형벌 저주받아야 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가장 복된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게 될 때 이건 뭘 뜻하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마 여러분 짐작한 대로 틀릴까 봐 겁나서 얘기도 못하겠죠. 우리도 또 앉아있어서 많이 잘 알지. 뻔히 알지만 혹시 잘못 말하다 틀리면 괜히 말 안 하기보다 못하니까 본전도 못 찾아. 그러니까 질문 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제일이야. 근데 우린 또 여러 번 또 이렇게 공부를 또 해본 사람들은 알죠. 그냥
의식만 자각시키고 답은 제가 할게요. 질문 제가 하고 답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면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리라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눈을 씻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어를 찾아봐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강조하고 얘기하냐? 바로 말씀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아. 이건 누굽니까? 아무리 무지해도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딱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세례를 받고 이분은 누구시지? 성자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거지. 비둘기같이 내려온 저분은 뭐야? 성령 하나님이나 알게 되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네. 그렇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어쨌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뭘 하나니까 이게 뭐죠? 왕관이잖아요. 네, 이 왕관이에요. 왕관이 왜 기록됩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존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게 될 때 왕의 대관식을 갖는 거예요. 원래 왕이세요. 원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초월하게 말구에서 오셨고 또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렇게 자라나셨지만 네? 이 세례를 통해서 이분은 왕이시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계승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이시다라는 부분들의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걸 누가 잘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역시 들판에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뭔가 깨닫지. 네? 여기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입었던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냥 석청 먹고, 근데 좋은 걸 먹었던 것 같아. 요즘 꿀값도 비싼데. 광야에 그 순수한 자연꿀을 먹었다는 거 요즘 분위기로 볼 때는 굉장히, 정말 값지다. 예, 값지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느꼈는데 요즘은 웰빙 시대라서 정말 자연꿀도 귀한 시대에 비싸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자연꿀 석청을 딱 먹으면서 메뚜기까지 우리 준엽이, 준영이, 지원이는 메뚜기를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들판에 갔던 메뚜기가 많았어요. 우리 이모 집에 가니까 메뚜기인데 맨처음 징그러서 못 먹었는데 메뚜기를 구우니까 애들이 빨개지더라고. 파란 게 빨개지는데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되게 고소하더라고. 그래서 한 수 배운 거죠. 메뚜기는 맛있다. 근데 지금 커서 메뚜기 보니까 메뚜기 안 보여요. 메뚜기 안 보여요. 근데 그것도 좀 선입관념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배고파서 그런지 번데기도 그렇게 맛있고 잘 먹었는데 요즘은 번데기가 먹고 싶은데 먹으려니까 약간 애들이 생긴 게 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번데기가. 근데 어쨌든 참 고급진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음식 근데 미국에는 중국에도 그렇지만 바퀴벌레 음식까지도 나온다 그래요. 이 곤충이 단백질이 그렇게 많대. 곤충이 단백질이 그렇게 많대. 메뚜기 단백질, 고급진 단백질이야. 이건 분명히 기름진 단백질이 아닐 거라고. 돼지고기 이런 거 잘 먹다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지방질이 쌓는데 메뚜기는 전혀 그런 지방질이 없으니까. 요즘 메뚜기 먹고 싶어도 없는데 부러워요. 하신 세례요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안 거예요. 옷이 근데도 역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서 궁금한 거야. 정말 그분이 그분인지. 그때 세례 줄 때는 내가 확실히 깨달았고 그때는 은혜를 받았고 손뼉 주고 찬양 드리고 금식기도 할 때는 그때는 뭔가 팍 와닿는데 삶이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감옥에 있다가 제자들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좀 다녀와라. 왜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 좀 물어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한 수 듣고 가서 오실 거에 당신이니까 물어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만약 세례요한이 무식했으면 오실 리가 나니까 있지. 확실히 말해도 나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머리가 듣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선다고 얘기해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 왜냐하면 구약 성경 들으시면 이거는 구원자의 사역이거든. 이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구원할 메시아의 사역이니까 이건 확증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순교를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손을 들고 계시잖아요. 두 손을 들고 계시면서 이제는 왕이 되신 대관신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 예수님 자체가 이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뭐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능력자로 이제 세상 앞에 일을 나가게 되죠. 그 예수님은 딱 삶 자체가 메시아적인 사역이에요. 삶 자체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가 내가 바로 오실 그 메시아, 다윗의 왕국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바로 그 왕이고 그 통치자고 그 구세주고 그 주님이고 그 그리스도야라는 부분을 이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이거 찬송도 있지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라고 질문 던지면서 봐보세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을 4대 성령군자 가운데 하나다. 뭐 기독교의 창시자다. 뭐 사랑의 실천가다. 아니면 윤리와 도덕의 정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마 저는 이게 딱 와닿았어요, 대본. 그냥 제가 군대에서 병영 생활할 때 그 의무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대 빠찌가 이거야. 의무대 빠찌. 그러니까 요거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요거는 뱀 아니겠습니까? 구리뱀. 기억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탁 물려 죽게 될 때, 네, 모세가 구리범을 내보면서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구리범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게 되죠. 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사람들이 귀가 들리고, 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료되고, 네, 그런 죽을 병 걸리면 모두 혈류병 걸리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뭐 만지지도 않으셔.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면 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그러고 궁창이 있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육지에 있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두가 창조하잖아요.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감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감탄한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백부장이면 로마 군인들을 100명 정도 거스르고 있는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진짜 있어야 될 사람은 여기에 살았던 사람이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죠. 그런데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고치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냐 가자 그러니까 어디냐 가자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군대 제 쫄병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야 저쪽 가. 이거 해. 이거 물 떠와. 말만 하면 제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종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때 난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까? 이게 전설이에요? 꾸며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서는 생생하게 예수의 역사적인 그리스도,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그리스도, 영웅화된 그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로 말구이에서 타셔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던 생생한 줄기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복음서에서. 이건 뭡니까? 이건 또 애매해요. 이거는 뭐 달을 그린다고 하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는 바다를 그린다고 이렇게 놨는데 이게 자연을 다스리는 거죠. 자연.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을 다스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신다든가 그다음 뭐 풍랑을 잔잔하게 한다든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사랑의 실천자, 뭐 종교의 창시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이거는 귀신 아니겠어요? 사탄. 귀신을 추방하는 장면들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제 어릴 때도 우리 권사님들은 이해하시겠는데 저 나이 또래나 제 어릴 때는 이상하게 미개한 상 지역과 미개한 문화일수록 또 미신을 많이 섬기는 곳일수록 귀신이 설쳐. 귀신이. 제 어릴 때는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라요. 교회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 목사님, 장로님들은 가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늘 손뼉치고 기도하면서 진짜 제 어릴 때 그 소리 들었어요. 아, 그런데 그 귀신이 추방되고 낫더라고. 근데 요즘은 귀신은 좀 수단을 좀 바꿨어요. 미개한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꾀가 있는 시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살짝 속여야 돼. 노골적으로 속이면 안 돼요. 지금은 살짝 속여가지고 진짠지 가짠지 희미하게 알듯 모를 듯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도록 뭐 이단들을 통해서라든지 돈에 팔리든지 세상 영광에 팔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가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해골만 당연하죠. 죽은 자를 살려요.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예요. 야이로의 딸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슬피 울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상실되고 소멸되는 거야. 사진만 남아있어 일생에. 한참 가다만 있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서 소멸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순신 장군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이순신 장군 그분은 나의 구세주. 그분은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사람 없면 까맣게 돈 벌다가 살다가 어느 날 역사책 보고 이런 사람이 있었네 하는 줄은 끝나지. 그때뿐이야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뭐냐? 소멸. 그리고 죽음은 파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두렵고 정말 슬픈 얘기죠.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존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탁 이렇게 세우고 살립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니까 과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과부는 아들 대신에 죽고 싶을 심정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부고 남편 잃어버리고 혼자 남아고 아들 하나 붙들고 일생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이놈의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 아들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가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고 살려낸다고. 결정적인 건 나사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친구이자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들이 함께 살았던 그 가족, 믿음의 가족.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도 얼마나 이렇게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러.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로 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고사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말로 치면 나사로 뭐하고 있어? 나와. 나온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또 잠자는 사람이 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게 누구시냐고. 그래서 퀘스천인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4대 성인군자가 어떤 하나입니까? 도덕론자입니까? 나의 감성을 자금하면서 감동을 주었던 사랑의 그 행위입니까? 지금 기독교라는 우리 엄청난 기독교 세력에 초석을 깔았던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영혼이 떨으셔야 돼.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과 살았어. 얼굴을 맞댔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야. 즐거운 크리스마스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건 감동과 감격, 인류가 오고 오면서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으로 찬양과 경배를 해야 마땅한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구세주일 뿐만 아니고 바로 자, 요거 설명하고 마칩니다. 요 그림이 요 그림이잖아요. 그게 이 그림이 핵심인 거예요. 딱, 이거 똑같은 그림이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봤잖아요. 요게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요 모든 그림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될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건 뭐죠? 요 그림이 좀 내가 그렸으면 요걸 좀 달리 그렸을 것 같아요. 요쪽 손이 요쪽으로 오고 얘가 요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쪽은 일목요연의 손들이 쫙 있고 요쪽은 일목요연의 사슬에서부터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구원, 재창조, 재구원, 창조,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다 깨져버렸어.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슬에 있게 될 때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구원이죠.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과거 애굽의 포로가 됐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돼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들을 구원시키고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원하시고 여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원하셔서 파괴돼 버리고 파멸돼 버리는 이것을 이 창조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것처럼 파괴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창조라고 말하고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어. 이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어. 네, 그리고 사탄이 전체를 우리에게 인류들을 둘러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정죄 가운데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에요. 네. 우리는 꼼짝없는 포로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행위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선한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던 사람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해. 그러니까 넌 죄인이고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라고 큰 정죄감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늘 죽음이 두려워. 나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죄진 거 다 어떡하지? 막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거 꼼짝없이 살아가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지금 성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값을 갚아주시고 이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순종을 여기서 다 갚아주시고 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로워졌다라고 바로 이 창조의 능력, 이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패턴이 단순하게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성경 구절을 여기 보게 되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음간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포로의 삶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혀를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에덴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경이 다 폐허가 됐지만 거기를 다시 에덴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사막에 막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놀란 일이 막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외롭고 삭막하고 고독하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데 어느 날 찬양이 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삶으로 바꿔진다고. 그런 창조의 역사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전개된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으리라. 이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고,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자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율법의 정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가책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 그야말로 사막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광야의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으로 바꿔놓은 거지. 그게 재창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깨졌지만 그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부 새로워져 가고 있다고. 만물이 새로워져 가고 있어요. 예,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겠고. 자, 이게 재밌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별세하신다는 건 뭐죠?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그 뜻이 좀 헬라가 깨져서 그래요. 헬라가 깨져서 그래요. 엑소도시네. 에소돈. 헬라 자체가. 엑소돈이 뭐죠? 아마 성경 공부하는 영어를 좀 아는 분은 엑소도스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던 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또 애굽과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구원 사역을 계속 진행돼 가고 있다고요. 오늘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참 요거를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킹스 버전, 그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뭐 이런 성경이 번역된 게 있어요, 영어로. 그거는 disease, 그래서 죽음으로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되, 뭐 NIV, 뭐 NASB, RSB, departure 그랬고, 대한 인천공학이라든지 김해공학 가면 departure 하면 출발하는 거지. 이상하죠? 이 번역이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렇죠? 엔드야, 엔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음으로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이 헬라어 번역은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들이 새롭게 열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을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근접하게 다가온 어떤 측면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고 하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오고 있는 거라고. 누구에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천국의 시작.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 가는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좋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에, 직분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뭐냐고? 그거는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지. 그건 변화의 모습이에요. 내가 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을 공로로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형벌과 저주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요. 그게 복음,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는 달라요. 기독교와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리고 점수를 좀 따서 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을 안 해. 전부 타락한 죄인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선행을 만들고 우리가 공덕을 쌓고 우리가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우리가 점수를 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타락됐고 오염됐고 부패됐고 저주받고 형벌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거지.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 모두가 다 회자 달고 있으니까, 당자 달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걸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해 주신 게 뭐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이것 없이 내가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고 내가 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일을 많이 해도 내 행위는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겨요. 죄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죄된 결과만, 동기 자체가 다 잘못되어 있어. 선한 일을 해도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관심받으려고 했는 거니까 그건 아무튼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덕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가치를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뭐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까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고 할까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 구원의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왔잖아요. 출애굽 한다고 예수께서 별세하셔. 또 엑소돈, 출애굽, 엑소도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러잖아요. 출애굽을 했던 당시에 리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를 따라 나오기만 하면 돼. 구원받아. 모세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니,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율법이 없었다고.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나 도덕적인 선행을 전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 구원 얻은 것은 뭐냐?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문설치에 피가 있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는 기독교의 정수를 잊어버린 거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 복된 소식의 시작인데 나는 복된 소식을 안 믿고 내가 만들어갖고 이것을 공로로 만들어 보려니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하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아직도 내 노력을 못 봐주시고 지금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고 이 경제도 피지 못하기만 내 아들, 딸들 잘 가지 못하고 내 남편 사업도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종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결과인 행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판이하게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드디어 해서 구원받을 때가 돼서 이 뜻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할 예정이니까 너는 행하려고 노력을 놔두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 저는 그걸 뭘 어떻게 해?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를 믿어. 믿으면 구원 얻을 거야. 회개하고 믿어. 그러면 구원 얻을 거야.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도 확신할 거예요. 또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특별히 수요 이 저녁 예배에 크로스 성경 공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합동구역회가 금요일 날 있게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 이웃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 바자회에 맑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준비하는 우리 선교팀들 잘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열매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물건 팔아주고 팔고 이거보다도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시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가 바라볼진데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밤에도 의지하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의보다도 우리의 공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행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처럼 우리가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하나 재창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에 하나님 6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를 함께 해주시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금요 심야 기도 때 하나님 우리 심야 기도뿐만 아니고 합동구역 예배로 금주 우리가 2016년도 상반기 구역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많이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구역에 정말 마지막 유정비를 잘 거둘 뿐만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 헤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또 믿음을 다시 한번 결속하고 우리가 교제를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참여해
기도의 능력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웃사랑 나눔 실천 바자회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후원으로 우리가 준비되겠는데 준비하는 우리 선교위원들 또 스태프들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 노력 헌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맑고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을 하여금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만방에 증거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물질에 많은 남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적인 생각, 선교적인 소명,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헌신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번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